샬롬. 오늘부터 누가복음 파노라마가 시작되는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장은 80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의 현장은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었던 누가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을 가리켜 성령의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성령 충만에 의해 가능했었다는 것을 누가는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며 묵상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분명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누가복음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은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요, 섭리와 계획을 하신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구속 사역을 펼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말씀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위격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한 방향인데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3절을 보면 누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목격자에게 듣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듣고 살피어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을 누가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5절부터 38절까지가 되는데 11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길 예비자인 세리 요한이 탄생할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또 26절부터 보면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39절부터 56절까지가 되는데요. 마리아는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35절을 같이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실행하시며 적용시키시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해석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 역시 5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성령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자손 대대로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요,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출세하게 되어진 거죠. 이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역시 왜 찬송을 하게 되었는가? 마리아와 동일합니다. 67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내 역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응답된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예언하게 되는데요. 76절부터 7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사명의 포지션을 성령을 통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곧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죄사함, 곧 회개를 통해 구원을 알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곧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ESV 영어성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To give knowledge of salvation. 세례 요한은 구원의 지식만 알게 한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성령이 그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